제가 얼마 전에 아내하고 저녁에 제가 자주 이렇게 아내하고 밤마다 얘기를 하는데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죽는 것은 진짜 두렵지 않은데 딱 하나 걱정되는 게 있다. 딱 하나 걱정되는 게 있다. 그건 뭐냐? 나의 개인의 종말. 죽음이 딱 찾아왔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병을 앓고 있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불현듯 찾아올 때 후회할 것 같아요. 뭘 후회할 것 같으냐? 충성된 종으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후회예요. 정말 더 열심히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었다는 후회예요. 그게 제일 두려워요. 하나 따른 뭐 죽는 것, 천국 가는 것, 그건 뭐 너무 확실해서 좋은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자체가 너무 후회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꼭 빠지지 않는 한 분이에요. 김동원 선배라는 분인데, 저희 신학교 선배고, 저희 교회 선배입니다. 제가 이렇게 방황하는 시절에는 그분을 잘 몰랐는데 폐결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지만 머릿속에 든 게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막 간증 집회 이런 것들이 유행했기 때문에 저는 뭐 간증 집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간증하지 않을까? 이게 주일이 아닐까? 이런 그냥 순진한 생각을 했었던 때인데 이 김동원 선배가 저한테 정목 형제 신학교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교 오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형 저는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지금 뭐 수능 비슷한 그때는 무슨 이렇게 그때도 시험이 있었어요. 대학 들어가는 시험이에요. 저는 그거 패스를 전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신학교를 들어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은혜 받고 신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공부해서 그렇게 정상적인 길을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 바로 전날 자기 이렇게 시험지를 사다가 수능 이렇게 시험지 같은 그런 걸 사다가 자기 옥탑방에서 자기 신혼이었어요. 그리고 부인은 이렇게 임신을 했고 그런 단칸방에서 아주 조그만 단칸방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2층에서 그 다락방에서 이렇게 공부 하루 시키고 그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죠. 무조건 떨어지죠. 그게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동원 선배 그 얘기를 딱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붙여주시겠지. 이렇게 은혜를 받고 폐결핵에서도 고쳐주셨으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지. 난 이 학교 꼭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이제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는데 확실히 그때 깨달은 거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요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쉽게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그냥 요행을 바라고 어떤 비결을 탁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그냥 쉽게 이렇게 뛰어넘어간다. 이거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 학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저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저 안 붙여주시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전화를 매일 했는데, 정모 형제 사정은 알겠는데, 웨이팅 리스트 뭐 57번인가 해서 붙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동원 선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1지망 주간 떨어지고 2지망 야간 떨어지고 야간에 웨이팅 리스트 57번. 이게 뭐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원 선배가 어떻게 했느냐. 학교 설립자를 찾아갔어요. 강태국 박사님이라는 분 설립자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 설립자가 이 김동원 선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한국성서대학교는 굉장히 작은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가 있었는데 그때 데모가 크게 일어나가지고 학생들이 막 유리창을 깨고 그 설립자 학장실을 이렇게 점령을 한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한 사람 김동원 선배가 이 학장님을 몸으로 보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장님이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장실을 찾아가가지고 이랬대요. 제가 친한 후배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공부를 워낙 안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친구는 아마 학교에 붙여주시면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꼭 붙여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웨이팅 리스트 57번이 어떻게 야간에 붙겠습니까? 근데 야간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해서 주관으로 가고, 주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회장이 되고, 총장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고, 이제 이런 배경이 이 김동원 선배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김동원 선배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했는데, 당시에 제 기억에 의하면 이 사례가 10만 원, 5만 원, 많이 주는 데가 20만 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신혼집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돈으로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열심히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사역지를 구해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생활고가 어려우니까 일을 시작했어요. 일을 시작했는데 인테리어 일을 했는데 이게 돈이 잘 벌리는구나. 그러면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역에서는 완전히 떠났어요. 그리고 여차여차한 상황에서 그 부인이요, 그 형수님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걸 새로운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디를 갔느냐?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았어요. 거기서도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리에 이상한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만져보니까 뭐가 이렇게 만져지는 거죠. 만져지고 다리가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미국 병원에서 이 다리를 우리에게 주면 영주권과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병원비를 받지 않겠다 한 거예요. 희귀암에 걸린 거예요. 희귀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그 어머니 권사님이 너 그럼 안 돼. 한국에 와. 엄마 있는 데로 와. 한국도 나름대로 괜찮아. 한국에 와. 그래가지고 또 동원 선배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자력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한국은 무조건 차단하죠. 절단해버리죠. 그래서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다리를 완전히 잘랐어요. 그래서 그때 다리가 잘린 상황을 제가 듣고 원자력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분이 저보다 덩치도 있고 힘도 좋고 강한 분인데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힘이 하나도 없고 정보가 왔냐.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한테 성경책 이렇게 mp3 파일을 만들어 갖고 주면 내가 침상에서 그걸 좀 들을게.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더 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나한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한번 이제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mp3 파일을 갖다 주고 이제 제가 하도 궁금해갖고 주치 선생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선생님, 우리 저희 김동원 환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예후가 좋지 않아요. 예후라는 것은 이 스스로의 경과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상태가 안 좋다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본인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3살 위거든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 가가지고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한참 울었던 기억. 아마 그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 번 주셨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깨닫지 못했을 수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그렇게 불현듯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하고 같이 부둥켜 껴안고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갔을까?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의학보다는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본인이 깨달았으면 그러지 않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불현듯 개인의 종말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저는 30대 때 목사님들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 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저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50이 되고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몸에 질병이 두 번째 걸리고 이런 상황을 딱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죽음의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죠. TV 보십시오. 3살짜리 아이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데모하다가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아틀란타에서 인종차별로 죽고 불현듯 개인의 종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 맞아 죽고 이게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안전함 속에 거합니까? 아니에요. 불현듯 종말 찾아와요. 그러면서 제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불현듯 종말이 찾아올 때 개인의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이나 어떤 종말이든지 불현듯 찾아올 때 정말 후회하면 안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기회 없이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관한 본문을 찾아서 여기에서 주시는 두 가지 기회,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2단, 3단이 나오는 그런 본문이에요. 다니엘서 6장을 가지고 해석을 했던 안식일 교회.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 6장을 해석하면서요. 1843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막 계산을 해보고 몇 주 몇 년 이거를 계산해보고 하니까 1843년 10월 22일이야.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추종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1년 연기됐어. 1844년이야. 이러고 막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해서 떠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떠나간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탁 등장한 대단한 여자가 한 명 있어요. 엘렌 G. 화이트란 여자예요. 안식일 교회 이 엘렌 G. 화이트는 여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새롭게 해석했어요. 그때는 1844년 윌리엄 밀러가 얘기했던 때는 하늘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계시다가 갑자기 지성소로 들어가신 날이야.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추정하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4장 3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도대체 이 말씀을 두고 왜 이렇게 날짜를 계산하고 알려고 하고 그걸 예언하고 난리를 치죠? 1914년에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이 사람도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예요. 찰스 러셀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이 재림에 대해서 1914년 예수님 오셔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들떠갖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24장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자꾸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 미혹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4가지 분명한 신앙 고백, 4가지 신앙 고백. 이거는 범기독교에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4가지 신앙 고백이 있어요. 첫째, 동정녀 탄생이에요. 동정녀 탄생.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누구에게 나시고? 동정녀에게 나시고. 동정녀 탄생이에요. 두 번째는 대속의 죽으심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 부활이에요. 육체적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의미상으로 부활하시거나 그냥 우리의 생각 속으로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도월 김용옥 교수가 쓴 요한복음 강해가 있어요. 요한복음 강해를 이게 호기심이 있으니까 읽어보니까 도월 김용옥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은 의미적인 거다. 의미적인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의미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다음 네 번째는요. 문자적 재림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오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으심, 육체적 부활, 그 다음에 재림이요. 이걸 확실히 믿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 인류의 종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껴있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감람산 강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화라는 말은 강의하듯이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비유를 5가지를 들었어요. 오늘 읽었던 무화과 나무의 비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 비유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딱 한 가지 메시지는 이거예요.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반드시 오시는데 뭐 하냐? 계산하신다. 반드시 오시고 결산하신다. 계산하신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본다.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고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죠.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데요. 저는 오늘 이 종말에 관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2가지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기회.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죠.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불현듯 올지 모른다 이거죠. 그 다음 4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 이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그러나 생각하지 않은 때 불현듯 이 일이 닥쳐진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해요.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졌어요. 뭐 할 수 있는 기회?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관심을 그때, 언제지? 언제쯤 예수님 오실까? 그러면서 막 날짜 계산하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사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때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드셨냐면, 이야기를 하셨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같이 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초점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멸망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살았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까? 두 번째죠. 자기가 멸망할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의 향락과 이 세상의 것을 쫓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가 불현듯이 종말을 맞게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자의 임함도 이렇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24장은 사실은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때는 우리 개인의 종말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불현듯 어느 순간 우리에게 종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갑자기 멸망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준비할 것이냐,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멸망받는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자기가 멸망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멸망받을 존재들이었어요. 우리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멸망받을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만약에 노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멸망받을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아를 도와 열심히 방주를 건설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지난주에 참 감동적으로 읽었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전 감리교 총장님이셨던 김득중 총장님이 무엇이 삶을 아름답게 하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예화가 이렇게 있는 중에 죽음을 이긴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 서부의 한 시골 산골에 요한이라는 남자하고 베티라는 부인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어요. 근데 미국은 여러분 가보신 분 있으셔서 아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시골 마을은요, 집들이 굉장히 띄엄띄엄 몇 킬로마다 하나씩 있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산 밑에 있는 집이 있고요. 그래서 어디 시장을 나가려면 한참을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옛날이니까 교통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요한이 장을 보러 시내를 나가게 되면 하루 잠을 자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그런 이제 교통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부부가 큰 농장을 일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산골로 들어갔는데 두 자녀를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사실 굉장히 용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떠나가 없을 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산골에. 두 아이만 키우고 여인 혼자만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남편이 이번에 밀린 일 때문에 한 2, 3일 더 늦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티가 알겠다고 잘 다녀오라. 이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날 아침에 이제 빵을 굽기 위해서 통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떼야 되는데 그날 문제가 생긴 거죠. 통나무를 이렇게 자르려고 탁 드는 순간에 그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베티의 다리를 탁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뜩 하면서 내가 곧 죽겠구나. 내가 죽으면 우리 두 어린애가 어떡하지? 이제 10개월, 4살밖에 안 되는 우리 딸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이 2, 3일 걸린다고 했으니까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여름에 냅두면 아이들 그냥 음식 없어 죽어버릴 텐데 안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딸을 불러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꺼지지 않게 이렇게 계속 넣어야 돼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태양볕 속에서 이렇게 막 하고 그리고 빵을 굽고 챙기고 우유를 아이들 손에 닿는 곳에 이렇게 갖다 놓고 막
정신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땀이 뻘뻘 쏟아지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 큰일 났다. 그래서 4살짜리 딸을 불러가지고 엄마는 곧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거고 네가 깨워도 안 일어날 거야. 못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아빠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해야 돼. 네가 동생 잘 봐야 돼. 그리고 우유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먹어. 불이 꺼지지 않게 아궁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해. 하고 막 이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움직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땀을 너무너무 흠뻑 흘렸거든요. 혈관에 있었던 독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흘린 이걸로 배출이 된 거예요.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자기가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살아난 거죠. 그럼 이것이 베티 생각,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살아난 걸까? 아니면 내가 자녀를 향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살려주신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십시오. 자기가 죽을 걸 딱 감지했어요. 근데 만약에 죽었구나. 끝이야. 그리고 해롱해롱하고 어지러운 그런 상황에서 만약 그냥 누웠다면요. 자기도 죽고 애들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구나. 빨리 의사를 찾아가야지. 막 저 몇 킬로 떨어진 데 뛰어가야지 하다가 혼자 뛰어갔으면 자기도 죽고 애들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멸망될 걸 깨닫고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뭘 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 거죠. 지금 우리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결국엔 두 사람이 죽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을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들으신 얘기지만 이 나사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사로가 먹는 그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에 좀 적시게 해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워. 그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 형제 5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 나사로를 살려서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십시오. 자기 이미 멸망받은 사람들. 뒤늦은 후에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들 생각을 한 거예요.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종말, 우리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시죠? 불현듯 찾아올 텐데요. 너무 무거운 얘기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까 베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종말, 불현듯 찾아오는 마지막을 지혜 있게 준비하고 깨어있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오히려 노아 방주진대 가서 열심히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기회가 뭡니까? 문자 그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이 이거라고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성경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4가지로 축약할 수 있어요. 4가지. 첫째가 물질이에요. 종에게 맡긴 것이 물질이에요. 두 번째가 재능이에요. 탤런트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재능이에요. 세 번째가 직분이에요. 직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기셨어요? 직분을 맡기셨어요. 직분이에요. 네 번째는요.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을 공통적으로 맡기셨고 주셨고 허락하셨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기회에 이 4가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물질에 대해서는 제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말씀을 드렸고, 재능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넘어가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직분이요. 그리고 시간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아멘.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초청이에요. 제 후배가 경영하는 병원이 있는데 그 친구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직원이 한 80명 정도 된대요. 직원이 80명 정도 되는데 간호부장 한 사람을 고용을 했대요. 간호부장 한 사람을 고용했는데 이 코로나로 병원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입원 환자들을 원래 4명 받는데 2명, 3명 이게 뭐 사회적 거리 병원에서 침상을 더 떨어뜨린다고 코로나가 더 걸리고 안 걸리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정부에서 하도 규제를 하고 그러니까 병원들도 힘든 병원들이 많아요. 특히 입원 병동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간호부장 한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환자들에게 자기 자비를 써서 피자 사주고 토요일도 와가지고 돌보고 자기 업무 시간이 아닌데도 열심히 일하더래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충성된 종,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어려운 때에 고통 분담하고 열심히 하고 자기 할 일을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겠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그러면서 쭉 1년 동안 지켜보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냥 완전히 승진시켜줬어요. 승진을 시켰대요. 다른 사람들을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러실 거란 말이죠. 자기 직분에 자기의 일에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46절 한번 볼까요?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마찬가지예요. 자기 직분에 자기가 할 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더 맡기시는 거죠. 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더 맡기시기 위해서요. 주님이 우리 희생을 통해서 뭘 취하시겠어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는 더 맡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요. 저 갑자기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길을 들어섰잖아요.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 앞에 제가 답을 잘 못했어요.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해외 선교하고 필리핀에 교회 짓고 다 좋은데 목사로서의 직분에 네가 충성하고 지혜 있게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가만히 돌아보면 이게 잘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자기 직분에 아주 소홀히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예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행실이 나빠. 과거에 개역 한글에는 불량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량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벨리알이에요. 뜻은 무가치한 자들.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없어. 그건 무가치한 존재. 그래서 비참하게 나중에는 전쟁에서 죽습니다. 법궤도 다 빼앗기고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무가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저는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가치한 자로 전락되는 거 절대 원하지 않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 왜 그딴 식으로 목회했어?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처럼 자기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분들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공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 좋아요. 교회는 모여서 흩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전도의 현장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일이라면 괜찮아요. 거기가 예배 현장이 된다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돼요.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직장 일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집에서 텔레비 보고 계시고 친구들하고 음식 먹고 계시고 아무것도 아닌데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직분자 주님이 책망하시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 그 제법 중대형 교회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권사 투표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 교회의 기준이 어떠냐? 11조 내역 쫙 본대요. 공예배 출석 내역 쫙 본대요. 그리고 딱 검토해서 수십 명을 딱 올렸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권사로 올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큰 교회라고 다 뭐 이렇게 좀 제대로 못하고 이런 교회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목회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너 여기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너도 아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분자들, 이번에 직분을 받으신 분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비단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도 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어요? 기본도 하지 않고.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으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교회를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유리 닦고 막 청소하고 저는 이런 걸 원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삶의 현장을 예배 장소로 만들기를 원하는 목사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섬기는 직장,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공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삶의 현장을 예배 장소로 만드신다면, 그곳에서 전도하신다면,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신다면 That's okay. 괜찮아요. 그러나 그거 아니라면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수 있게 되었으면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시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전화가 한 통 걸려왔대요. 어떤 사람에게요. 전화가 걸려왔는데 당신의 은행 계좌로 1,440만 원을 어느 분이 입금을 하셨다고. 그런데 이거를 다 찾아서 오늘 내에 쓰셔야 된다고 그랬대요. 네? 그랬대요. 그러니까 설마 그 다음날 보니까 굉장히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또 1,440만 원을 입금해 주는데 어저께 1,440만 원을 쓰지 않아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440만 원이 정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명품백도 사고 막 여러 가지를 막 하고 싶은 걸 다 샀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도 또 1,44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날도 1,44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매일 1,44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1,440만 원을 줄 때 그 1,440만 원 입금한 사람이 딱 한 가지 요구했대요. 유익하게 써라.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내가 계산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려달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어떻게 쓰는지 점검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이 1440만이 딱 멈추면 어떡하지? 걱정한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을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이에요. 시간이 금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1440분이에요. 이 1440분이라는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가지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거죠. 그거 생각하면서 엄청 찔리지 않습니까? 저도 찔리고요. 여러분도 찔려야 되고요. 안 찔리시면 잘 살아오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만. 지금까지 너에게 맡긴 거 네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계산해보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탤런트,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회입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기회를 정말 잘 선용하셔서 우리 다 불현듯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